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며 위대한 탐험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겁쟁이로, 실패자로, 좌절했었던 엎드려 있는 자로, 모든 것을 탕진하여 돌아온 아들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사태와 폭우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고 안 그래도 생계가 힘든데 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 부서들은 지금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로 데려오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빠져나갈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이렇게 길을 잃고 나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이 막혀버린 길들은 적어도 영존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깨닫게 됐죠.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이 막혀버린 길이 원래부터 영존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익숙하게 걷는 길이 막혀버리니 마치 다 잃어버린 것처럼 길이 막히니 우리의 마음도 막히고 우리가 터전이라 생각했던 것이 흔들리니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설득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겁쟁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참으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안 믿으면 또 보내시고 안 믿으면 또 보내시고 이것을 반복하셨어요. 이것을 역대하서 36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더는 내가 못 참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을 만회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터전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사실만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탄식과 후회 그리고 자기를 착취하는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바벨론의 노예답게 절망과 비참함이 자기의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 착취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회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철저히 돌아가야 할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깨뜨려졌으나 다시 회복해야 할 관계를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착취라는 것에는 목적이라는 게 없어요.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서 가능하면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됨으로써 나의 죄로 인한 아픔과 비참함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렇게 자신을 원래 그냥 비참한 사람이었으니 비참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착취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노래해라. 더 크게 노래해라. 더 크게. 너희들의 장막을 펼쳐라. 팽팽하게 펼쳐서 말뚝을 굳세게 박아라. 더 팽팽하게 펼칠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심판주로 여기고 있으며 우리 앞에 있는 이 황무지는, 무너져버린 터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할까요? 상황이 두려워할 만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두렵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비록 간음을 저지르다가 쫓겨난 아내와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었지만 다시 그들을 긍휼로 모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그 근거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있는 5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무죄한 여호와의 종이 대신 채찍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함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대신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다시의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까닭은 독생자의 죽음의 호소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실 때는요, 언제나 말씀과 말씀 사이의 행간에 괄호를 쳐서 함께 읽으셔야 돼요.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와 같은 너를 나는 다시 아내로 부를 거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거야. 독생자가 너를 위해 죽었단 말이야. 내가 잠시 동안 너를 버렸지만 다시 큰 국률로 너희를 모을 거야.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내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었지만 다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거룩한 여호와의 종의 희생 앞에서, 독생자의 죽음 앞에서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터전을 흔드시되 마침내 흔들려야 했었던 마지막 터전,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최종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져야 하는,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의 터전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굳건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된 양심,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부터 노래할 수 있고 장막을 펼칠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넘어졌다면, 터전 삼았던 나의 환경과 나의 성품, 나의 신앙이 흔들렸다면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가 남편이 되어주겠다. 다시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화평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방금 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된 인생에게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시겠다라는 말씀이라면 9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는 그 사랑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과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때 전무후무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어요. 범람했던 세상의 물이 다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됐을 때 노아는 즉시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 안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잣대로 나를 대하시면 나 역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속죄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 속죄의 희생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정결한 짐승의 제사를 흠향하시고는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정결한 피의 제사를 보고 넘어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의 노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만 오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비만 오면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니 날마다 방주가 또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며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지개를 보며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신다. 이 홍수가 우리를 멸하기까지 차오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지개를 못 볼 때가 많아요. 상황의 홍수가 범람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홍수에 허덕이다 보면 하늘을 잘 못 보죠. 그리고 구름이 드리우고 어두움이 끼면 무지개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사실 무지개의 언약은 노아에게는 기억하라는 언약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본문에서 자막에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특별한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함께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완전히 널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를 둘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든 보지 못하든, 무지개가 뜨든 뜨지 않든 우리의 인생의 폭우 속에서 이 인생의 폭우가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드워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폭풍이 치면,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우르르 쾅쾅 울리면요, 날마다 무서워서 집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었다고 합니다. 혹여 하나님이 날 벌하시지는 않을까, 이거 천벌 아닌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에드워즈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된 후부터 그는 번개와 천둥이 치는 날에는 창문을 열고 턱을 괴고 그 모습을 바라봤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두렵고 무서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는, 우리와 영원히 화목하시겠다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신칭의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독실한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의 그 강조점이 있어요. 저는 이 칭의의 교리가 교회 안에 지나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져야 하며, 교회는 배워야 하며 들어야 하며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칭의의 교리가 우리의 삶과 세상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놀랍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교의학을 가르쳐 주셨던 박영돈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의는 우리 영혼의 매트리스다. 칭의가 우리 영혼의 매트리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딸 서유리는요, 유독 매트리스 위에서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놀다가 라 이거 뒤로 들어눕는 거예요. 그냥 뒤로 냅다 들어눕습니다. 왜? 머리가 깨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매트리스가 없었다면, 맨바닥이었다면 그 아이는 머리가 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절대로 뒤로 들어 누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평생의 넘어짐이란 허용될 수가 없으며, 넘어짐이란 그의 인생을 옥죄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마음 놓고 넘어질 공간이 있어요. 바로 매트리스 위입니다. 그곳에 마음껏 넘어질 수 있으니 일어나는 법 또한 마음껏 배울 수 있습니다. 그곳에 마음껏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서는 확실히 잘 안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고 싶을 때 매트리스 위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칭의가 우리 영혼의 매트리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만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 은혜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무리 많이 미끄러져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았다 할지라도 그 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라는 사실을 아는 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무너지는 터전 위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장막을 팽팽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우리 인생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즉 세상은 원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왔을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손에 잘 안 잡히죠. 우리 안에 잘 소유된다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확실하게 물증으로 소유되는 걸 좋아해요. 그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죠. 돈과 상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전과 만족감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것을 흔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잡아 소유하시는 거라고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흔들리고 있는 터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언제부턴가 노래하지 못하게 된 우리의 무기력함과 장막을 점점 철거하는 우리의 자기 착취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세세무구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노래합시다. 장막을 빳빳하게 펼칩시다. 말뚝을 굳게 박아냅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누추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왕으로 좌정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화평의 약속을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과분하게도 우리의 흔들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흔들림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산파가 되어 기도와 믿음을 해산하게 도와줍니다. 흔들리고 쓰러졌다고 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지난 날이 고통스러웠다고 해서 스스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착취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흔들리는 터전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땅이 흔들릴 뿐 아니라 하늘도 함께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터전은 오직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터전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